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12사도만 빼고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이 봤을 때 이제는 교회가 끝이 났구나,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흩어진 숫자만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성도들이 밖에서 무엇을 했냐면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들 모이시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흩어지면 전도하시나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핍박이 있으니까, 또 흩어지면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뒤를 잇는 집사님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의 이 사역은 또 이게 또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죠. 빌립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귀신이 다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굉장히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교회 숫자는 더 많아지고 또 복음의 역사는 더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환경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안 된다,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마음속에 마음을 먹는 것은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내가 먼저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아니라 요셉.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가 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총리가 될 그 요셉의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일생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총리가 되기까지 환경은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떠한 과정이냐? 총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환경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이 전도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전도를 참 잘했는데 빌립이 어디에서 전도했느냐?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덥고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이 성경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귀한 전도를 빌립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과 관계 없습니다. 상황과 관계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의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성령님, 주의 사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가라.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순종했지만 우리 생각에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을 빌립 집사님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빌립 집사님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뭐를 하고 있느냐?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왕성한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중풍병자,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사역을 빌립 집사님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역한 내용들이 거기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귀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역을 할 때에 귀신이 막 나가요. 어두운 영들이 나갑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고치기 어려운 중풍병자가 막 나음을 잇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빌립 집사에게 너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정말 멋지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옮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또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면 그건 뭐냐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그 마을도 있고 그 도시도 있어야 거기서 사역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살기가 어려워요. 더워요. 그리고 위험하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조건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성에 정말로 그 좁은 그 사역을 뒤로 놓고 광야로 가셨어요. 아무도 거기 사람이 없는데 글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거기 채워놓고 또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순종하기 어렵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망신만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결혼식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헌신해라.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100%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 또 그건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행하기에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르기를 좋아하나요? 내 생각을 따르기를 좋아하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기를 더 원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의 생각이 더 온전한 생각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만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전지전능하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우리는 붙잡고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부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찬송을 막 부르는데 성도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막 웃으셔요. 근데 무슨 찬송가냐면은 이런 찬송가였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의 귀한 어린 양. 이런 찬양이 있죠. 근데 이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성도님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왜 웃느냐? 제가 실수를 해서요, 잘못 불렀어요. 가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부른 거 있죠.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글쎄 부른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주가 나의 목자인데 찬송가를 바꿔 불렀다니까요.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근데 이 찬송가를 부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을 때 나는 내 뜻을 주님께 강조하고 주님이 내 뜻에 따라오라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찬양을 그렇게 한번 불렀던 거 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꼭 예수님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초청하세요. 구역의 장결자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전도자가 되자. 빌립의 전도는 어떠한 전도였느냐?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광야에 가봤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27절과 28절, 우리 8장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모든 재물을 맡은 그런 관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레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성경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 위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감동이 왔을까. 아, 저 사람을 성령님께서 만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처음에는 왜 그러실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이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다가 넣고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나 거기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종한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몰라요. 은혜는 다 받지만 이 변화된 그 해결된 문제 속에 은혜 속에 있지만 이 정말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의 맛은 보지만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아느냐? 순종한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그 섭리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질병이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순종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 정말 멋져요. 재무장관이기도 하면서 권세가 있고 예배에 열심히 있고 성경에 열심히 있고 또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정말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에게서 아주 큰 결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결점은 뭐냐면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수레위에서 성경을 읽을 정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러한 예배에 열심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 아주 큰 결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열심히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빌립 집사를 이 사람에게 가게 한 것입니다. 광야로 가게 한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수레 위에서 읽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그 8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32장만 제가 읽어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털 깎는 자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양과 같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당신 지금 그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빌라도가 거짓 증인으로 신문하고 재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예요. 그런데 이 내시는 그 예수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있고 예배 열심은 있고 성경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예수가 빠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간절한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족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괜찮은 성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빠져 있다면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결점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는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빌립 집사의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당신 그거 알아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요. 그거 예수님이에요. 이게 빌립 집사의 전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사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도는 그 사람의 눈물, 콧물을 흘리게 우리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게 전도예요. 이런 겁니다. 질병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게 전도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전도하세요.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막 깊이 있게 예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남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정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늘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누군가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세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야, 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예수님이 너 도와주실 건데. 너 사업하느라고 힘들지? 신앙생활하면 큰 도움이 될 건데. 여러분들 꼭 가족에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작정기도 하세요. 내가 우리 가족들 만나면, 우리 부모님들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되던데, 그렇게 꼭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가 되자. 이게 빌립의 전도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이거 예수님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내시가요, 이 마음의 감격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체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리를 낄 것이 무엇이냐, 그 광야에서 물을 만나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예비하고 내가 말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이 영적인 이 궁금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때 이 내시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뻐하며 갔대요. 빌립의 전도는 어떠한 전도냐? 구원의 기쁨을 주는 전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동시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동시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온 성이 다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미장동 지역에 우리 필그림교회로 말미암아 이 미장동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전도의 열정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해요. 구원의 기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님들 마음이 기쁘신가요? 여러분들 가족에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지금 기쁘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와 친족들의 마음은 지금 기쁩니까? 그런데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경제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구원의 기쁨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좋은 장소도 없어요. 좋은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안 좋고
때가 안 좋고 장소가 불편하고 방법이 너무나 유치하고 미련해 보여도 그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며 예수를 소개할 때 구원의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